1828년 러시아에서 한 못생긴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자라면서 자신의 용모에 열등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열등감을 인하여 많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면, 내 안에 다른 내 안의 모습, 내면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인생을 개척하여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부활 그리고 전쟁과 평화를 쓴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을 변화시켰다.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들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나의 눈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의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위기가 오면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제동이 걸려서 딱 멈추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막바로 예수님을 딱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헬라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어떤 벽들을 뛰어넘었는지 그가 서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적 그리고 헬라인들이 구하던 지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위기와 갈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표적을 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초자연적인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인간의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톡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표적을 딱딱딱딱 원하는 시각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어떤 거예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큰 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힌 바 되었다가 3일에 살아나실 표적, 그것을 표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듣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 생각에 딱 맞는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네?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끝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들의 표적 보기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표적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이론적이고 계산적이고 딱 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를 평생 자신의 삶의 명예를 걸고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표적을 그렇게 구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 표적을 그렇게 구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온전한 표적일진데 우리가 무슨 표적을 더 구하겠습니까? 어쩌면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기 생각대로 그런 표적이 있어야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표적을 구하는 관념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우매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표적 보기를 좋아하고 표적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참떡, 산떡, 생명의 떡이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몰랄. 그것이 왜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의 늪에 갇혀서 표적을 구해야 돼, 표적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떡, 예수님을 몰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경험으로 깨달았던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이 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늘이 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우매함을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로마 천주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그런 체험을 했고 불교인들은 거의 전무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 300만 명이 기도함으로 병고침이나 그와 유사한 체험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고치는 거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표적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표적을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입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기도원에서 더 많은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듯이 기도원 가면 방언 받네, 입신 하네, 불이 떨어지네, 병을 고쳤네.
기도원에서 기도원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지면 다른 약이 효험이 없는 것과 같이 표적 중독증에 걸려서 일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병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 그것으로 족합니다. 표적을 초월하여, 특히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표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일단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소피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실로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인간의 문제는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판단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못했다,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이.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솔로몬을 찾아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던 여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신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2000km를 걸어온 겁니다. 나귀도 타고 왔겠죠. 어쨌든 땅끝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여왕의 열정에 비하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태도는 너무도 완악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 생각대로 지혜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미 유대인들에게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전부터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구하는 생각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다 위에서 헤매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막 쏟아져 내리고 배에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곧 죽을 것 같은데 더 빨리 죽이시려는 모양이네. 그러나 조금 후에 비바람이 잦아들었고 다시 태양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보트에 가득 차 있던 빗물로 목을 축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람으로 움직인 보트가 육지 가까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만큼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왜? 자기 판단으로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05년 10월 17일 바다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시신을 찾기 위해 실종되었던 바다 밑을 해경에서 다 찾았습니다. 헬기로 폭넓게 해상을 수색했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한 주에 하루 이틀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흐름과 바람 때문에 시신을 찾기에 힘들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7일 만에 11월 2일에 할머니 4분이 살고 있는 미역섬이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고기 낚시를 간 한 할머니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어떤 물체가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섬은 조류의 흐름과 파도에 의해 해상의 쓰레기들이나 물체들이 쌓이는 곳이 있는데 아버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우리를 위해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 내 생각, 내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죄 있다 하고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요나가 일으킨 큰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리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풀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로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당시 니느웨가 엄청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네. 그 나라의 왕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당신이 왕복을 벗고 회개하고 모든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뭐 몇십만 불, 몇백만 불, 그거 하나님이 한번 불면 그거 뭐 삽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 세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표적을 보고자 하는 욕망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표적의 한계를 벗어납시다.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자 하는 내 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한계를 벗어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의지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호주의 한 부인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인은 소녀 시절에 중병에 걸려서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극도의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번에는 그 병이 두 손으로 감염이 되어 부득이 두 팔도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몸뚱이만 남아있는 고깃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역경과 흑암 속에서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자르고 남은 끝에 만년필을 붙들어 메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씨 쓰는 연습을 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에 안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의 고백이 담긴 몸으로 쓰는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1년이면 수백 통의 편지를 써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녀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려움, 갈등, 태산과 같이 압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 저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믿으실 만한 분이시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모두 다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